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한 5월, 6월 이 정도에 신천지 여자 두 분이 집사님 접근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집사님이 한 두 달 동안 어, 그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이제 어찌해든지 집사님을 좀 미혹을 해서 신천지를 끌어보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예,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녹음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끌어내 보세요. 그 네.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저희 집 주변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 땅밟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분이 저한테 아우 땅밟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땅밟기가 어디가 어떻게 좋아요? 해서 이제 땅밟기 처음에는 땅 밟는 아,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네. 설명해 줬어요. 우리 안에 뭐 그 뭐지? 활성산소가 이제 빠지는 그런 땅이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땅의 효능을 얘기 시작하면서 그 네. 땅의 효능을 누가 아, 이렇게 하셨겠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음, 그러면서 이분도 자기네 얘기하고 저도 이제 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더니 음, 그런 것 같다고. 뭐 하여튼 좋게 제 얘기를 좋게 네. 좋게 받아줬어요. 네. 받아주면서 제가 그랬죠. 이 땅이 지 스스로 효능을 냈겠느냐. 음, 그러면 땅을 지은 자가 계시지 않느냐. 네. 또 땅만 지으셨겠느냐. 하늘도 지으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하늘뿐이겠느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제 이 만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유 흔쾌히 맞다 그러면서 흔쾌히 저한테 흔쾌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엄청 경청하더라고요. 잘 듣고, 네. 그러면서 성경도 자기네들도, 음, 음, 성경을 얘기를 해서, 어머,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아유, 잘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음, 창세기에, 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면서 땅이 공허하고 무영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였더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태초 이렇게 지어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모세 얘기도 했고 다윈 얘기 뭐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잘 듣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엄청 제 얘기를 엄청 잘 듣고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네. 저도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어, 모세 후 다윗 후 또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 시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9장 6절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묘샤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라 그 여기에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아들로 오셨대잖아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야.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호와란 얘기를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 이렇게 나눠진 얘기, 느어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모든 것,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혈통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혈통을 이분은 왕족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그 혈통 얘기.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신천지 이 여인들, 이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영해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뜻이 있기. 나무면 나무의 뜻, 어떤 뜻,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는 그냥 나무지. 무슨 뜻이 있겠느냐. 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제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처음서부터 하여튼 엄청 그분들한테 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은 영이시지 않느냐. 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이분들도 그런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그냥 왔느냐.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나셨다. 진짜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나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흔쾌히 듣더라고요. 흔쾌히 들었는데 근데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다 죽은 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서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한복음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복음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 또 뭉둥병자, 또 혈루증 앓는 여인,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서 그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무등병자 고칠 수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 못 고치죠. 안 되는 거죠. 또, 눈먼 자 고칠 수 있어요? 지금도 못 고치잖아, 그거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랬느냐. 내가, 내가 여호와야. 내가 신이야. 내가 근이야. 막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하셨던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이만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들한테 이만희 죽어야 안 죽어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랬더니 그중에 정민자 그분이 뭐 무드셀라 뭐 900 몇 년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꽤 969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죽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만희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정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서 이만희도 죽어요. 왜냐하면 죽는 게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제 기억이 나고 또 그 복음을 많이 이렇게 다윗의 뿌리와 자손 얘기. 이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너무 확실한 거다. 그리고 다윗의 저, 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울.
바울, 바울도 내 복음에 이른 대로, 응.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전에는, 그리고 계시록, 항상 저를 계시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계시록에 끌고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이렇게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자기네 그 신천지에 속한 자들만이 그 자기네 그 신천지 안에 그 지어진 그 자기 지파? 12지파? 그 12지파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를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그, 그 12지파는요,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예요. 그 12지파, 사람이 만든 열두 지파가 아니라 그 야곱의 자녀들이 만들어 난 그 지파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그 12지파에 대한 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신천지는 그거를 그 자기네는 무슨 지파 이렇게 나눠서 자기네들만 지파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제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요. 아, 성경대로 아니다. 제가 그런 그렇게 하면 멸망해요. 지옥이란 말은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멸망받아요. 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음, 기억이 많이 끊겨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고,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전에는 내가 죽었었노라.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 음부 열쇠를 갖고, 어? 어? 근데 이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22장 16절, 그 말씀 있잖아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려 하님이니 어떤 증거?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이거를 말한 거잖아요. 이만희가 아니라 혹시 이만희가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 그렇진 않다고 아이 그러면서 얼굴을 얼른 이렇게 표현을 얼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 계시록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고 빼면 저주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거에 더에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 어, 음, 뭐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믿는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만희의 그 팩트를 말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네. 이만희의 어떤 그 팩트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 복음으로 어, 얘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사흘 만에 진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살아나셔서 정말 역사에 기록하셨다. 객관적인 증거와 역사의 기록이 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분 역사란 말은 다른 말로 실제, 사실. 이거 아니냐. 그럼 이분이 진짜 사람 되어 오신 거다. 그 신이 이건 엄청난 일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런 얘기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별 반응이 없고, 자기네도 부활 믿는다 그러더라고. 어. 그냥 부활만 믿으세요? 부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부활했네? 뭐, 이거 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부활하신 분이 누군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음, 많이 했던 이제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카페에 가셔가지고 4시간 이상 하셨다면서요.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를 그때 날짜로 잠깐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그 유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유대 사람들이란 이 말이 혹시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네들이 카페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그때 신천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란 얘기, 그 말 하기 전에 이제 자기네는 그 정민재란 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제 말이 두서가 없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뭐 어느 교회 가고 엄청 자기는 많이 찾았다 그랬는데, 아, 자기가 여기저기 찾다가 딱 간 데가, 아, 너무 진짜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아, 교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 하는 말이 신천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천지요? 그랬더니 날들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안 놀래니? 이런 반응이 들으니까, 아, 네. 뭘 놀래냐. 신천지면 어떻고 몸은 어떻고 나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을, 어쨌든 복음을 나누려고 여기 자리에 온 거고, 그리고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신천지든 뭐 아멘. 어디 여호와 증인이든 뭔 상관있느냐? 상관없다, 나는. 음. 난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쫙 나요. 그러면서 그중에 자기 얘기를 쫙 하다가 날더러 이사야서를 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유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신천지라고 저한테 자기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아, 먼저 얘기. 시켰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만희가 이 유대 사람이 이만희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사, 그런데요, 제가요, 얘기할게요. 구원이 어디서 나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남이라. 유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유대인에서 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복음으로 제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을 또 선포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이분이 없이 하려고. 이만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이분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폐하시려고, 삼키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거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에는 좀 고개를 껴뚱껴뚱 하더니 제가 막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듣기는 했는데, 그들이 저의 하는 말에 어떤 말을 하긴 하면은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또 그 복음을 또 선포하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주로 이제 그 복음 선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카페에 그때 한 4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기네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같이 됐던 것 같고, 아, 제가 기억이 좀 많이 안 나는데 그 카페에서, 제가 구원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신천지 여인들한테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정민자라는 분이 제 앞에 바로 앉았거든요. 구원은 차츰차츰차츰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빛이, 음, 빛이 차츰차츰차츰 비춰져요? 빛은 그냥 어둠을 확 밝혀주는 게 빛이다. 구원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되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다. 차츰차츰 임하는 게 아니다. 빛이 그냥 확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다. 내가 막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그분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이 마음에 믿어지면 정말 이분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다. 그러면 구원이 임해지는 거다. 혹시 구원 따로, 뭐 구속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 뭔가가 이렇게 좀 더 선해지고 많은 뭐 지금 나한테 지금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뭐 신천지로 이끌고 가고 그러면은 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저 쌓여져서 혹시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음, 아니다. 음, 사망이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의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 패한 증거가 뭐냐?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내가 살아났어. 왜 살아나는 줄 알아? 너희의 죄와 사망을 멸하려고 이걸 증거를 주려고 살아난 거야. 제가 그때 엄청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신천지 여인네들이 자기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빛이고 이게 길이고 생명이고 이거다. 어? 제가 엄청 강하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반박을 못하니까 얼굴이 팍 이렇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저는 그 네. 복음 선포하느라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느라고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반박을 못하니까 혼자서 속에서 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믿어야 된다. 그게 뭐냐? 부활이다. 어. 그걸 부활을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왜 살아나셨는가? 왜 이분이 죽은 장원에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가?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씩 금식 기도 이래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위해서 이뤄놓은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쉽게 해놓으셔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집사님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무섭게 내던 분이 집사님이시잖아요. 직장 저 가시고 엄청 하루에 했죠. 8시간도 무릎 꿇고 네, 물론 저 8시간을 엄청. 계속한 건 아니지만 집사님은 무릎을 꿇다가 조금 무릎이 꿇어진 게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믿고 진짜 교회에서 1등 기득꾼이고 1등 신자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맞아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을 함께 생각했던 엄청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집사님이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신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리고 네, 집사님이 예수가 누구신지 마음에 그 깨달아지고 믿어주셨을 때 평생 집사님을 눌렀던 그 고통스러운 삶, 그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뇌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몸을 불살라 태웠던 그런 삶들이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임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결박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하실 때 뭐 이단이든 뭐 그 누구를 만나도 이게 상관이 너무나 없죠. 확신하신 거죠. 상관이 네, 없으신 네, 거죠. 상관이 네. 없어요.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아멘.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이만희 거 보내봐라. 설교를. 근데 네, 그들이 두 그래서 달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네, 보냈다 그랬죠. 맞아요. 못 보내요. 못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궁영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보내고 또 뭐 문자도 엄청 보내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엄청 문자로도 엄청 많이 보냈는데 그냥 네로만 대답을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2달 동안 네, 접근하다가. 네.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나중에는 그 네. 카페에서 그랬다면서요. 신천지라고 할 때 도망 안 간 도망 안 사람이 간다. 자기네들이 없었다. 놀래더라고요. 어머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네. 어우 다른 사람 다 도망갔다 그러는데 저는 왜 도망가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뭐 여호와 증인든 신천지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음, 아유, 음. 오히려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그래. 오히려 더 말할 수 있어서 좋다. 아니, 왜냐하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 보는데, 이렇게 보면, 신천지나 뭐, 여화쟁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니까, 네. 성경을 더 논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해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말을 해석을 하지만 해도 그나마 거기에 오히려 성경, 대화가 네, 반박이라도 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깜빡하니까, 예. 반박조차를 못하니까 오히려 네.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다 그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감사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신나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네. 이단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애우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집사님 주변에 이제 함께 교회 다녔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 그분들은 그 성경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종교적인 열심만 내기 네,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죠. 대화가 오히려 그 복음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고 그들이 무조건 화내고 뭐 이단에 빠졌냐 이러고 멀리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그 그 타이밍이 잘 안 됐었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에서 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식으로 막 할지라도 어쨌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풀어내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을 이렇게 못하고 미혹을 저를 못하고 보습하러 왔다가 네. 오히려 저한테 복음만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론은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할 때 어느 부분은 그렇다 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믿죠. 자기네 네. 그 어떤 박스가 있어서 네. 이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상의 생각에 딱 네. 세뇌가 되거나 잘못된 개념이 심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 절대적인 맞아요. 진리를 믿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맞아요. 버릴 음,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네. 삼위일체를 믿는 집사님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신천지는 삼위일체 얘기는 안 하지만 각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각체. 아, 음. 삼위각체다. 네. 그럼 각체를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래서, 그러면 성령은 그럼 어떻게 말할 거냐? 그랬더니 성령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삼이라는 거에는 일체나 각체나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자기네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각체라고 그렇게 그럼 얘기를.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들도 한 분이고 이렇게 각체로. 그 사람들은 각체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막 그랬더니 한 분이다, 한 분.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각체라 그래서 일체다 하다가 나중에는 한 분이다. 일체단 말도 또 이렇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분이다,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왜 한 분인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 되어서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니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거기서는 난리예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본에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응?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지 않느냐. 그러면 각체가 맞지. 어떻게 한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면 돼요, 안 돼요? 했더니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말 못하더라고. 없지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신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 왜 말을 해야 되니?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거를 100% 내가 육을 태어나서 육을 가졌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박히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온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들려요? 내가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아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나중에 둘이 비웃더라고. 막 이러면서 웃음 신이들이 비웃더라서 비웃지 말라고 아하. 생각을 해보시라고 비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또 제가 또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되어서 오실 때 100% 태초에부터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면서부터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육으로 입었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어 그때부터 육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본죄를 이거.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이 육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육을 입고 오신 이분. 그분이 예수. 아, 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야? 이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 말에는 각체래. 자꾸 계속 각체래. 완전히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아니야. 각체. 그런 건 없대. 그런데 저기 삼위일체의 그 본질이 어, 각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자 각각 그렇죠. 하잖아요. 또 각체인데 세 개의 일체라고. 개인인데 네. 일체라 그러는데 이 네. 사람도 세 자기는 개인데 삼일체 아니래, 세 그러면서. 개인데 하나요 하나라고 하나 한 분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기독교인처럼 그 삼일체 아니래. 똑같은 건데? 내가 그랬더니. 아, 따로따로잖아. 아니, 자기네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래. 예. 근데 하나는 아니래. 하나 아니야 그러면 따로따로라니까. 아니 그 하나요 한 따로따로래. 분이라며요. 따로따로래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이 어떤 건지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그냥 각체니까 그냥 각체 안 따져보고 그냥 따져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집사님도 삼위일체를 믿으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삼위일체를 믿었을 때의 하나님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 삼위일체를 그냥 목사님들이 삼일체 하니 교회 가면 딱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선성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삼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음, 그런데 저는 늘 마음 안에 이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을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네. 어쩌다가 조금 아버지 찾고. 그런데 성령은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성령을 안 찾아서 그러나? 하고 아, 성령도 불러보기도 했는데, 저는 늘 마음속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은 왜 아들한테 모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아들한테 지고 자기는 왜 계획만 했지?
이런 걸 순간 확 들으면요. 또 이 생각이 이게 그 없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무서워갖고 얼른 마음으로 얼른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들이 삼위일체니까 그냥 삼위일체구나.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그냥 하나다. 하나인데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던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그냥 목사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아 그냥 삼위일체고 그러고 계속 어느 늘 그냥 교회 가면 다 삼위일체로 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뭐 성자는 십자가, 그리고 성부는 계획하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 요렇게, 근데 요렇게, 집사님 그게 삼위일체 기본 교리인데요. 잘 모르신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건데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부르면 아들한테 미안하고 또 예수만 왜 그런 거 있는 부르면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성부한테 미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도 하셨었다고.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아, 그런데 그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네, 그렇게 삼일체 그 하나님 이상한 그 네.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잘 섬긴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 삼일체. 집사님이 간증 때는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집사님의 그걸 뭐 다 어떻게 말로 표현도 못 하시겠지만 집사님의 아, 살아온 과정을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다. 물론 성경에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면서 그것만 붙잡은 게 아니라 진짜 집사님은 난 죽고 싶어. 그죠?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자살하고 네, 싶어. 힘들었어요. 실제로 집사님이 그 자살할 곳을 찾아다니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 하나님을 네,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음, 결국은 그 죽어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지거든. 안 아, 되거든.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가서 교회 봉사를 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뼈 빠지게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니까 아, 내가 하루 살면 하루 더 죄인이 되겠구나. 아, 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막 밀고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을 자리도 찾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찾아보니 거. 뭐 죽을 만한 장소가 있던가요, 집사님? 이거는 죽을 만한 장소를 차 타고 이렇게 물색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 그 강주에 그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강이라기보다 하여튼 저수지 비슷한 그런 그렇게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물에 아, 빠져서 아, 죽으면 슬퍼라.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장소까지 이렇게 보고서 그 물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우 죽으면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이 순간 거기서 들어가지고 떨어지면은 편하실 것 어 같은. 편할 것 같은 생각에 모든 이 잡생각들 모든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과 모든 그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저 물속에 들어갔으면 왠지 평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아, 어, 사로잡혀서 아 자살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나중에는 그래서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그랬어요. 순간. 기도는 더 열심히 하시고. 엄청 했지요, 엄청. 어. 아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짜 제가 이제 헛되지. 이런 얘기는 어디서 자살하실 거라 생각했냐, 자살을 이제 어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집사님 지금 만난 지 한 우리가 5년, 6년 횟수로 막 그렇게 되는데 지금 처음 이런 얘기는, 이런 질문도 처음 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신 그 순간, 그것도 제 기억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있거든요. 너무 기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네. 해보세요. 저는 계속 남국영화 목사님 설교를 들었죠. 그러고는 여기저기 교회도 많이 다녔죠. 뭐, 열심히 막 하다가 이게 마음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마음이 시렸어요. 마음이 음, 시리고 공허하고 이게 하다가 남국영화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 처음에 들을 땐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참 이게 엄청 이게 충격이 왔어요. 음, 그러면서 그럼 성경이 다 뒤집어진 거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듣는데 계속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다윗의 뿌리와 자손인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시 제가 그러고서는 제가 듣고 싶은 뭔가만 자꾸 듣게 되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안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듣는데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고 이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네. 이분이 뿌리신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이분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오신 거네. 이분이 자손이 그래서 되신 거네. 사람으로 오신 게 자손이 돼. 이게 막 아멘. 열리기 시작해서 와, 그때 제가 엄청 발로 차며 손뼉도 치며 그때 제가 마음이 확 이게 확 생각이 마음이 돌아서 확 이게 이렇게 마음이 확 믿어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예, 음. 살면서 점점 이게 잘못 믿고 헛발질했구나 내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 하는 게 점점 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이게 마음에 확 믿어진 후부터는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모든 결박이 다 그 순간에 풀어지신 거네요. 다 풀어진 빛이 거죠. 임하신 거네. 예, 예. 빛이 임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너무 확실해지니까 음.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싫어요. 싫은데 아, 아니지. 그 복음을 가서 전해야지 하면은 흔쾌히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게 흔쾌히 이렇게 허락하고 만나자고 이렇게 많이 그 모든 게 생활이 이제 거기 그 복음에 이제 다 되어지는 거죠. 생각이고 뭐 마음이고 어쨌든 이 복음이 근데 그게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싫어요. 그 만나려면 또 막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그 복음 선포해야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돼서 만나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음. 복음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근데 내가 아멘.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사도행전 1장 이거 8절에 임하신 거네요. 너희가 네, 성령을 네.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사마리아 네, 네.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자동으로 되리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음, 그리고 음. 늘 마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까?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좀 만나서 어떻게 좀 음. 만나게 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찾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멘. 많이 하죠. 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보면 뭐 택시를 타든 차를 타든, 좀 이렇게 기회를 보죠, 기회를. 그리고 항상 이 분위기를, 저 사람의 인격이, 그러니까 얼굴이라든가 저 사람의 옷 매무새라든가 어떤 그거부터 이렇게 따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항상 주시하고 있죠. 그러다 아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못할 때도 있고, 시간이 어떻게 환경이 되어지고 주어지면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이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그 집사님은 그 결혼하시고부터
이제 그야말로 고통의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간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상의 연세를 보면 70을 이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 맞죠?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70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당에 열심을 내셨고,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을 줬던 그 집사님의 남편분을 항상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맨날. 하나님이 그 빛이 임하고 나서 남편을 보는 시각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잠깐 말씀 좀 나눠보세요. 아, 전에는 남편이 어디 갔다가, 그때는 좀 거동을 할 수 있을 때니까, 어디 갔다 안 들어오면, 혹시 교통사고 났나? 아, 아, 그랬으면 좋겠다. 또 어디 가서 또 안 오고 그러면은, 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응. 음,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한창 제 마음이, 워낙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두 말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상당히 거칠다 보니까 저는 남편을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도 수없이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죽었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그러니 그런 고통과 음, 그런 환경과 이게 짊어지고 살려니까, 아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 남편이 지금은 변했느냐? 절대 안 변했죠. 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환경이 더 힘든 환경이죠. 그렇죠. 지금 남편이 일주일에 세 번씩 예, 투석하러 다니셔야 지금은 되고 남편이 모시고 오히려 다녀야 되고 예,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갔다 일주일에 세 오셨을 거 번. 아니에요. 네. 화목토 이렇게 가시니까. 네, 하목토 이렇게 가는데 하루 뭐 하여튼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하는데 근데 지금은 불쌍해요. 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리고 전에는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음, 남편이 너무 믿고 싫으니까 죽이고 음, 싶을 정도로 미우니까 이 음. 마음이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속으로 막 저도 막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너무 아니까 더 시끄러워지니까 속으로 그거를 막 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런 결국은 또 남편하고. 암까지 걸리셔서 수술하시고 네, 그래서 암까지 불면증으로 걸리고, 15년 정도 예, 약 드시고 그리고 근데 그 또 모든 이제 것이 귀도 안 현주기도 지금 들리시고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더 그때보다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됐지만, 그런데 그 환경이 저를 어떻게 못해요. 아멘. 이게,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 음, 음, 마음이 바꿔서 그랬어요. 음. 음. 이 바, 마음이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아멘. 이 내 환경도, 내 마음이 옮겨져 버리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반찬을 해도 진짜 억지로 잔소리 듣기 싫고 막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걸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불쌍해서 하기 어, 싫어도 불쌍해서 해주고 음, 어떻게든지 좀 먹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음. 어.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늘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면 잘 듣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불쌍해요, 하여튼. 이 불쌍한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못된 말도 막 해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아, 소발을 하는데도 못될 때는 욱 나갈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욱 나갈 때가 있어, 욱 하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냥 욱 하고 나가고 거기서 끝이에요. 이것이 음, 나를 질질질 끌고가지 못해요. 음. 그래갖고, 미워갖고, 이게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랬다가도요, 스르륵 없어져요, 이게. 어. 때려면 그거 잊어버리고 또 밥 차려줘요. 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이렇게 시비가 항상 속이 시끄러우셨었는데 시비가 엄청 그쳤다 이렇게 시끄러웠죠. 하셨잖아요. 예, 이 시비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시비도 끝나고 남편에 대한 시비도 끝나고 음. 자식의 어떻게 저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시비들이 이제 다 하려고 해도 그 시비가 안 돼요.
시비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시비가 다 끊어졌어요. 고민을 이제 할래도 고민할 수가 음, 없는 존재로 바뀌신 고민이 거네. 안 돼요. 그 어, 화를 낼래도 뭐 잠시 안 돼요. 상황이 네. 감정은 있지만 상황에 그거를 따라 화를 오래 가지고 있을 수가 네, 없는 존재니까 그때뿐이에요. 집사님이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무 하신 거지. 상황에 상관이 없으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 네. 너무 놀라워요. 제가 남편을 일주일에 3번을 실처로 끌고 다니는데 제가 몸도 엄청 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막 버거워요. 엄청 버거워요. 휠체어에 버거운데도요. 밀리실 것 같은데 바람 불면 어떤 때는 날아가실 실초에 것 제가 같은데 진짜, 예, 집사님은. 밀릴 때도 집사님 있어요. 그런데도 43kg세요? 42kg세요? 43kg. 43kg. 네. 바람 불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그 체격이잖아요. 네, 네, 체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버거워요. 엄청 아, 버거운데도 참 진짜 놀라워요. 어, 하나님이 시비 안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음,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음, 오질 않아요, 오지를. 내일은 그냥 내일이에요, 그냥. 제 음. 마음에서. 이게 와가지고 내일이 미리 와갖고 나를 막 어떻게 막 그냥 끌어당기고 어떻게 막 얽어매고 그러지를 않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그래요. 내일은 그냥 내일인 거야. 오늘은 그냥 오늘인 거. 그래서 네. 이게 참 너무 저도 어떤 때 놀래요. 신기하고 놀래서. 음. 이야, 진짜 놀랍다. 그 집사님 오늘 병원에 가시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하시고 밤 10시가 다 되도록 또 이제 맨발 걷기 나가서 성경, 하시고 지금 네. 양반, 들어오셔가지고 음. 한국은 10시 47분인데 집사님하고 오늘 10분만 이렇게 교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분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금 되게 10시 47분이면 11시가 다 가까운데 집사님 지금 되게 쌩쌩하시거든요. 바람 불면 날아가실 분이 되게 쌩쌩하신데 이제 지금 하나님 얘기를 딱 하면 집사님 막 눈이 반짝거리시고 막그 맞아요. 모든 게 다 깨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 몸에 있는 그 맞아요. 피곤한 네. 건가, 막 그 네. 생각 이런 거 그냥 깨어나가지고, 그런, 이 땅에 그런 모든 건 다 버려지고, 새로운 게 막 깨어나가지고, 막 이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네. 10분 테스트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여인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집사님이 2달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그 복음 선포하시고 그들이 집사님한테 질린 거잖아요. 그래서 질려서 도망가서 지금 만나자 그래도 지금 소식 두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셔서 어찌하든지 네. 정말 어떻게든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고 싶어요. 네. 만났으면 네. 좋겠다는 소망으로 이제 가득 차서 기회만 되면 또 만나서 또 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날이 이제 조금 이제 서늘해지면 아마 제가 또 네. 만나자고 또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마, 만나자고 해도 지금 연락을 거쪽에서 안 네. 하니까. 근데 이제 본질을 아시니까 집사님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막힘이 없으시고 두려울 것도 없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제가, 놀라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집사님 또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게 집사님이 이제 구약을 읽으시면서 지도를 아, 펴놓고, 예. 그 얘기 잠깐 나눠주세요. 음. 음.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정말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그 31왕을 가나안에 있는 31왕을 탁 멸해버리잖아요. 멸해버리고 나서 그 멸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땅 네. 분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막 그때부터는 그렇게 제가 휙휙 넘기는 거예요, 성경을. 휙휙 넘겨서 하루는 나를 잡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제가 그 전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구입을 해서 슬쩍슬쩍 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 봤는데 그걸 보다가 그날은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요. 그 도피성이 5군데가 있는 걸 제가 네, 알았어요. 네, 네, 맞아요. 5군데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를 나눈 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그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지파가 뭐 잠깐만요. 그 므낫세 그다음에 길르앗 루벤 그렇게 이렇게 요단강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는 어 북쪽으로는 뭐 갈릴리, 납달리, 또 스불론 이런 지파 나눠 놓은 것이 지도를 보면서 내가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면서 아, 이 도피성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음. 그런데 세상에 5군데가 있었어요. 가까운 근데 사람들은 가까운 곳으로 가야 네, 돼. 가까운 곳에서 하루길이더라고요, 하루길. 네네. 아, 그래서 이 하루길. 예, 도피성으로 이게 실수로다가 사람을 죽이면은 보복자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니까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음을 면해서 그런 일이 죽음을 면하는데 그 만약에 문화재 거기로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도피성이 5군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땐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더라고. 거기 가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모든 그 백성들을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이렇게 그때도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걸 막 감명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그 나눠진 그 지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구약을 읽을 때, 여기는 길르앗, 여기는 아니면 뭐 헤스본, 여기는 헤브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니까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 읽을 때, 거기지. 갈릴리면 거기. 지도가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이렇게 익혀지면서, 성경인데 엄청 유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익하면서. 집사님이 그 복음을 깨달으신 후에 그 전에 성경을 읽으실 때랑 그 후에 읽으실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른 성경이 너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 완전히 틀려서 거죠. 집사님 눈에 질환이 있으신데도 성경 진짜 무섭게 생명 걸고 읽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처음에는 눈이 뭐 안 한 달도 맞아요. 전에, 한 달도 안 걸리게 막 읽으시고, 막 백내장 수술하시고, 또 후유증에 있는데도 또 지금도 막 지도까지 챙기시면서 막 그렇게 읽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말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성경 통해서 엄청 감동받고 막 감격 네. 같은 거가 막 속에서 막 올라오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님 우리가 10분이 지금 1시간 넘는 것 같은데, 지금 11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집사님이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늘 감동과 감격과 그 기쁨, 감사가 그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잠깐 나눠주세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음, 알아지고.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자꾸 읽으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아멘. 깊어지면서 이게 생명이 되면서 이 삶까지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음. 이게 성경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삶 속에서 튀어나오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게 점점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모든 게 그리고, 성경과 네, 연결됩니다.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만물을 볼 때, 이 꽃을 볼 때, 새를 볼 때, 어떤 색깔을 볼 때, 이게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점 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음, 그래서 엄청 그냥 슬쩍슬쩍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음. 낮에, 오전에 이제 땅밟기를 해서 혹시 또 누가 복음 들을 만한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에 이제 땅밟기도 할 겸, 이제 항상 이렇게 그 누가 집사님의 혹시 사역 모르는 거라도 장소가 땅 밟는 네, 그 아파트, 땅밟히니까요. 네. 저기 뭐죠, 저 놀이터.
예,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안 들은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아, 진짜 네, 땅밟기 하신 네. 분들. 제가 이렇게 기회가 아, 되면 뭐 짧든 길든 그 복음을 네. 선포했으니까 오늘은 누가 오늘은 뭘 들을 사람이 누구한테 전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 꽃이 폈는데 그 달개비 꽃이 난 그렇게 이쁜지 오늘 또 처음 봤네요. 얼마나 이쁜지 색깔이 얼마나 그렇게 파란색이 얼마나 예쁜지 토끼처럼 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네네네네. 그냥 아, 아우 서 있으면서 딱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을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음. 어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지으셔 놓으셨어요. 지나가다가 날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지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 그래서 하나님을 예전에는 성경 의무적으로 딱 읽으시고 딱 떴고 아, 성경과 하나님 그렇죠. 말씀과 삶은 별개였는데 잘 지금은 별개였죠. 예,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삶이 들어오시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네, 달을 봐도 그렇고 별을 봐도 그렇고 모든 비가 와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 먼저 딱 떠오르는 거죠. 벌써 비를 내리시네요. 막 이래가면서 음, 그 어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만물에 돌아가는 시간 보이는 나이니까 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먹는 것 또 내 음. 모든 눈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그 그러니까 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통제가 수 네,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렇죠. 어떤 되는 어떤 거죠. 대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죠? 집사님 그러니까요. 또 이 남편분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기사분들 뭐 아유, 택시 기사든지 기사분들한테 아니면 뭐 걱정하죠. 거기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차를 타시든지 오고 가고 그 하시면서 계속 그 기사분들한테 그 복음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택시를 타다 보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막 쓰게 막 달려요. 그래서 음, 이게 전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이 네. 사람들은 그냥 달리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는 좀 여유가 있게 가시더라고. 제가 이제 아, 남편하고 데리러 갈 파악을 때 다 보면 하셨네요. 네, 터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운전할 때 딱 보면, 아, 이분은 영업하시는 분이고, 아, 이분은 개인. 이게 벌써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안 달리니까. 그러니까 음, 뭐, 그날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네요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뭐, 비를 날이 내리시나. 밝으면, 날이 밝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그 복음을 또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이 나는지, 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참 마음에서 이렇게 힘이 엄청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기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남편분을 일주일에 세 번씩 그렇게 병원에 못해요. 투석하러 하신다 그러면 집사님 지금 완전히 몸져 지- 누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못해요. 아마 요양원에 보냈을 거예요. 너무 아,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못 봐요, 못 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어, 그런데 상관이 없이. 음. 음, 그 내일이 생각이 안 되는 게 너무 놀랍지. 어,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내일이 생각이 안 돼요. 너무 저도 놀래요. 저 자신도. 어떻게 내일이 걱정이 안 되지? 내일 그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실채옷 태워서 옷 입혀서 신발 신겨서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게 저도 놀래요. 어떤 때 많이 놀래요. 어머, 이런 게 어떻게 안 들어오냐. 진짜. 진짜 이상하네. 놀랍다. 음. 어우, 진짜 본인을 놀라워. 보시면서 참 이상하네. 왜 내일을 염려를 안 하지? 내일 또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옷 입혀드리고 신발 신겨드리고 휠체어 끌고 또 차 잡아야 되고 병원에 모셔다가 드리고 또 난 아, 집에 왔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오후에 또 졌다가 모시러 가야 되고 그러다 또 보면 가야 하루가 되고. 다 지나가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신다는 어, 거잖아요. 그게 놀라워요. 그게. 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어떻게 이 미천한 저에게 음, 이런 환경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내일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나. 어떤 때 막 그게 기도가 돼서 감격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감격이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요?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살게 하셔요? 막 참,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맞습니다. 맞아요, 음.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뭐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치우면서 남편 오고 가고 하면서 하늘 보면서 땅 보면서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분은 이제 안 들을래야 안 들으실 수 없잖아요. 그쵸? 차 안에 있으시니까 거기서 화를 내실 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들으시고 차 타고 다니시면서도 들으시고 이제 그러고 계신 상황이네요. 근데 아직은 남편은 뭐 아직 그 마음이 아직 안 열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는 하죠. 어떤 상황만 되면 뭘 네, 만들어 놓고 뭘 먹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계속 먹게 들으시는. 해주셔서 감사하네.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요. 밥 먹을 때도 오늘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또 이 먹거리를 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을 때도 항상 잘 때도 오늘도 지나게 하셨는데 별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지나게 하셨니. 그러니 감사하지. 이제 남편 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응. 음, 그럼 음, 남편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죠. 음, 그러다가 이제 복음 선포하고 또 이제 기회가 음. 되면 또 복음 선포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정신없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시면서 집사님의 그 성경 사랑은 또 대단하시잖아요. 막 놓을 수 없는 손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 저를 성경 사랑. 어떤 때는 이 성경 보는 게 제 쉼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게 사실 예, 성경 보는 게. 쉼이에요. 이게 쉼이 네네. 되니까. 예. 제가 쉼이 옛날에도 돼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답변 사람들한테. 들으셨죠. 왜냐하면, 네. 갔다 오면 내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되게 오래전이죠. 아마 20년도 된. 그때는 그 복음 모를 때인데도, 집사님 성경 읽는 게 쉼이에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이 세상의 그 요란한 세상 가지고는 네, 요란하는데 휩쓸리지 쉼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맞아. 너를 쉬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음, 음. 쉼은 말씀 안에서만 말씀 얻을 안에서만,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말씀이 이렇게 삶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시비가 없어요.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이 15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수면제 같은 거 안 드시고 잘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랬었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수면제가 이제 끊어졌는데 제가 네. 코로나가 오면서 음, 코로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어쩌다가 거기서 아주 조금 소량 저는 네. 소량 조금 그 어쩌다가, 10ml 하루 양이 10mg인가 10mg인가 거기서 아주 네. 조금 어떤 때는 2mg 어떤 때 2.5 아주 조금 소량 그렇게 음, 먹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어쩌다가 내일 그러시는 거죠. 내일 어, 남편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음, 그런 날은 힘드니까 잠을 못 자면 음, 휘청휘청 돼요. 제가 몸이 그렇죠. 휘청휘청거려서 그리고 코로나 그래서 후유증으로 이제 그렇게 되셨고. 예,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그런 거죠. 왜 예전하고는 그래, 다른 건 거죠. 예, 예전에는 왜 진짜 그런가 마음의 시비 봤더니, 때문에 예, 잠 못 마음이 주무신 힘이 거고. 돼서 진짜 잘 잤는데, 코로나 후로 제가, 음,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코로나 아, 후유증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처방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잠 못 주무시던 거랑 지금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얘기긴 하시. 그런 거하고는 틀린 네, 거죠. 네. 예, 예. 아무튼간 집사님, 한국의 11시가 드디어 네. 넘었고, 우리가 10분이, 집사님 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뭐 하루 밤도 부족하고, 이틀 밤도 부족하고, 맞아요. 햄스터듯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 이제 나누는데, 마지막이 계속 여러 번 마지막이 되네요. 집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쵸? 내 배, 네, 나를 믿는 자마다, 맞아요. 예,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게 그 전에
알던 말씀과 지금 아시는 깨달은 말씀하고 차이가 있으시죠? 삶에서. 그거 마지막으로 나눠주시고, 오늘은 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네, 막을 내리겠습니다. 아, 전에는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엄청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막 넘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좋겠는데 어떻게 넘치는 거지?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열심히 음, 봉사해서 뭐 해서 다 해내도 안 되는 걸, 안 되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그냥 뭐 어떤 말씀 듣고 감격이 넘치니까 이게 생수인가 봐. 이제 이게 생수가 넘치는 건가. 이렇게 이 아,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틀린 거죠. 어. 이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응. 이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수가 되는 거고, 이분이 근본을 알아버린 거죠, 제가. 예, 그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음, 돼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넘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음, 넘쳐버리는 거죠. 내 음, 잔이 넘치나이다. 어쩌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멘.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내가 음, 뭘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아멘. 있는 죄와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패하시고 음, 그분이 내게 임하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넘치는 거죠, 이거는. 생수가 음. 항상 넘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아멘. 네. 아무튼가 집사님 너무 이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고 우리야 뭐 늘상 있는 일이고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게 지금 한 시간 정도는 시간도 아니지만 오늘은 어차피 어떻게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주무셔야 돼요. 집사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하신 분에게 집사님의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이런 고백들을, 이런 나눔들을,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눠도 되겠죠, 집사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편히 주무시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애쓰셨, 네, 네. 네.